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국의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강론하면서 느낀 점은 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해졌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와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그런 승리와 예정 가운데서 그렇게 운행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종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전 지구와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결국은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행위대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그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우리 모든 인생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착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의 획일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오점으로 우리가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장점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보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 미래의 시각에서 보면 무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온 우주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이 이제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간다.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는 이런 무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점점점 여러분 세상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들과 여러분 며칠 전에 대한민국 수도에 내렸던 대한민국뿐입니까? 중부 지역을 비롯해서 경기, 서울 북부 지역이 완전히 그 도시가 고립화되는 그런 물난리를 우리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거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각종 전염병으로 엄청난 내hum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 나아질 조짐은 희박해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요, 모든 경제도 그렇고요, 모든 그런 기후와 변화 모든 것들이 점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로 상상 외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입니까?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힘 있는 국가에서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하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연한 일로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역사를 보면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복한 거로,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여러분 그 많은 전쟁의 역사가 아시아 근동 지방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뺏고 빼앗고 죽이고 그러한 수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우리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 이런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빼앗고 빼앗기고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는 이런 대제국의 왕들로부터 세계를 통일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볼 때 제국의 왕들은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국의 왕들을 짐승 또 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오늘 다니엘서 11장부터는 이젠 짐승의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직접적인 왕들, 사람을 직접적으로 출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으로 나타나죠. 그들은 더 이상 짐승의 뿔로 그렇게 위장하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서에 보면은 짐승의 뿔로 그렇게 위장을 하고 또 짐승의 모습으로 위장을 했을까? 그것은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본문부터 보니까 이젠 속이기보다는 위장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사람, 왕, 권력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고대 근동 지방의 전쟁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전쟁의 이야기가 이 뺏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어떤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 이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가 이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다. 우리 모두도 다 이방인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그런 유대인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유대 나라가 포로되었던 나라가 이제는 고토로 돌아가게 되고 그 돌아간 유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재건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고 나중에는 수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것을 뭘 뜻하느냐? 이제는 허물어졌던 모든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국교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그렇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동서제국들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본문 나레이터는 알렉산더 대제가 통일된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3절 4절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저 놀라움의 표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단면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한 인물이 대제국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젠 장차 있게 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런
표현적인 상징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국의 왕들은 능력 있는 왕들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짐승의 뿔로 그들을 그렇게 의장을 했지만 이젠 오늘 본문부터 나타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직접 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직접 사람이 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의장의 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본 모습으로 드러나서 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패하고 터키를 거쳐서 인도까지 정복하고 당시 알려진 세계 전부를 통치한다는 내용이 바로 3절, 4절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맥락, 역사적인 사실과 이것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권력은요, 무소불위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또한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몰랐죠? 세상 권력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강성할 때 그 제국이 나누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권세가, 그 역사가 짧아진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없어가지고 어깨도 쭉 늘어지고 힘도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갑작스레 로또가 당첨이 돼갖고 한 20억, 한 30억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어깨에 힘이 팍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지갑에 현금이 여러분 두둑히 그냥 그렇게 있으면, 두둑히 있으면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부하면 부할수록 점점 부하면 부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갑자기 졸부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제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만의 자긍심이 됩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을 왜 부자 되지 않게 하시는 줄 압니까? 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십중팔구 하나님을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신앙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참으로 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 우리나라 그 대기업과 굵직한 그런 기업을 이루는 그러한 대기업 회장님들도 크리스찬인 그런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서 사회 공헌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고, 그들이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졸부가 되면은 여러분 십중팔구 다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싶어도 부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점점점 우리가 늘어나고 가진 명예가 우리가 점점점 커지고 가진 우리 모든 것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점점점 겸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신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물질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어떤 조그만 것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교만에 빠질까 봐. 그렇죠? 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 그러므로 여러분, 권력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되어 있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 오늘 말씀하는 이 제국들이 왜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나뉘어지고, 그 강했던 나라가 왜 나누어지고, 그 강했던 나라가 왜 그 역사가 짧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눈을 꺾으시죠.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이래 되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새가 시부러집니다. 그렇죠. 스스로 강한 채 스스로 선 것처럼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합니다. 신할 평지에 그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 보겠다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대해보자고 그 큰 기둥을 세우고 그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내려와 보시죠. 그리고 그 탑을 허물어 버리는 사실을 우리는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교훈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뭔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만병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산다고요. 몸에 어떤 이상 징후도 없이 건강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근데 몸이 건강치 못해서 늘 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건강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무슨 약도 안 먹고 지금까지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원 신사 한번 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일찍 세상을 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몸에 만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느냐? 늘 조심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몸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늘 건강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날 그 몸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만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장수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몸에 한 가지 두 가지 병 가지고 있는 거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하나님께서 줬어요. 이를 위해서 2번씩이나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갖고 감사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그렇죠? 우리의 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국을 훈행하고 억압하며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모두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초롱성과 같은 로마 제국이 망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그 그리스 제국이 무너질 줄,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가 32살이라는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이면 여러분 참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에 복음의 일들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시작해서 마쳤습니다. 33세라면 인생이 아주 황금기와 같은, 아주 최대 절정기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 시기에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제가 그냥 말라리아병, 열병에 의해서 그가 시름시름하다가 그만 바벨론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원정길에서 그가 생명을 다했다는 사실, 놀랍죠. 결국은 제국은 나무뿌리 뽑히듯이 뽑혀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한 제국입니다. 그렇게 힘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무뿌리 뽑히듯이 뽑혀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천인 삼종에서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전개될 이스라엘의 운명과 세계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되고 있죠. 고레스 왕 통치 기간에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젠 그립던 본향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70년 도래입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그 포로되었던 그곳을 떠나서 그리던 그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너무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연로한 상태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이 그토록 그리던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하고 타국에서 운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이 연로한 상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의 마지막 사역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많은 연로한 자들, 그런 자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로서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그가 결정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성도를 세계 곳곳에 세워두십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종들을 세워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그냥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외부의 큰 압력과 핍박이 들어와도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요소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그런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고물가, 여러분 물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고금리, 은행금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몸소리가 피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시청되는 경제,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지금 모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저기 이뿐입니까? 또한 여기저기에 물폭탄, 세계, 이상기후, 이게 여러분 절대 우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인터넷 뉴스판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서울의 거리는 노아 홍수를 맞고 있다. 지금 서울의 거리는 노아 홍수 때의 그런 물난리의 그런 때와 같은 모습을 겪고 있다는 인터넷발 뉴스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과장이겠죠. 노아 홍수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노아 홍수로 다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비유로 또 이것을 그냥 사건으로 흘려보내기는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게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각종 기근과 홍수와 또 각종 전염병들과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벌써 20만 이상이 벌써 하루 막 그냥 발생을 하고 엄청난 지금 전염병 사태에 또 한 번 돌입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말고 어떤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신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사실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해 선생이 왔다. 저쪽 교회에 어떤 달 선생이 왔다. 저 어느 교회에 뽕 선생이 왔다. 그들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더라.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고치지 못한 불치병이 막 고침을 받고 그런 소문과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요동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의 현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몰려다녀요. 저쪽 교회 갔더니 어떤 해 선생이 와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리더라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로 확 쏠려갑니다. 또 어느 교회에 달 선생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을 막 뻘떡뻘떡 일어나키더라 했더니 또 그곳으로 막 몰려다닙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이리저리 막 사방팔방으로 막 몰려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대를 읽어내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 나는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늙자, 좀 더 자자 하면 패망이 그렇게 속히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해야 됩니다.
읽어내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의 안목으로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고 이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심지거든 그런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이젠 제국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전쟁으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영적 전쟁이고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런 현상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 깊은 나무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든 신령으로 고든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우리 한 그릇 불토기와 같은 그런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